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먹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내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순례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거부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채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자신의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야곱의 생애 중 가장 절정은 맹수의 밥이 된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인생 말년에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입니다. 그가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장 절정의 순간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몇 세인지 나이를 물으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그네 길을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란 한 곳에서 정착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은 이곳저곳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임시 거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생존의 위험성 있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은 1번 각각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과거에 불행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아무리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언제나 불행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삶의 굴곡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잔잔한 파도처럼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경량이 일고 큰 파도가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우리는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최대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적 복일까요?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일까요? 물론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경고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려 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인애적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그는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 그가 약복 강가에서 홀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한 결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실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저 주십니다. 이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져주시고 다시 위로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보호할 것인지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은 홍해를 의미합니다. 강은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여호수아로의 인도함을 받아 한참 이 요단강물이 넘쳐나던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바다와 밑돌 사이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노예 사리에서 구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까맣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 위로 모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사 이 엄청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땅같이 건너는 동안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일순간에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사실을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리 소설 중에 이 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출구가 없다입니다. 빈틈도 없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개의 벽 앞에 부딪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리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도 우리로 하여금 출구를 뚫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닷물을 갈라서 양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질병, 가정의 불화, 직장 생활의 갈등,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떨어졌다가 나왔지만 그들의 머리털을 한가랐고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 바다 가위에서 터져나온 생수,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친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을 때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라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시되 섬기는 자로 거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지만 군림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운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당대히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요단강이 창이라에 넘쳐날 때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 길이지만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됨을 믿고 온전히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